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가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이면 요쯤에는 거의 다 학교들이 다 방학을 했을 텐데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동영상에는 학교만 가면 자기가 이렇게 초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난 학교 안 갈 거예요. 학교를 왜 안 가? 아, 너도 학교 안 가고 집 나왔잖아. 아니 난 고등학교 때잖아. 얜 지금 초딩이잖아. 가야지 학교는 방정식은 떼야지. 얘기해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걔네들이 또 괴롭혀? 학교만 가면 난 초능력이 생겨요. 무슨 초능력? 투명인간이 돼요. 애들이 아무도 잘 못 봐요. 말도 안 걸고.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안 가도. 그 애들이 왜 그러는데? 난 다른 애들이랑 다르니까. 사는 데도 다르고 엄마랑만 달고 그런 것들. 사람들은 원래 자기랑 다르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난 예. 뭐 이 아이가 뭐 어떤 뭐 친구들에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또 집안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 친구들에게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의 말, 비록 드라마 속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게 편지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속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도 방금 전 이 영상 속에 나온 이 여자아이의 그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예, 이 말씀은 마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해코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 그래서 그 사회에 법이 있고 또 도덕과 여러 관습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아니, 해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뭐 상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막 물질적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 선을 행하는데 누가 해하겠느냐? 누가 해코지하겠어? 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봤던 그 영상 속 아이처럼 비록 이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화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을 괴롭힌다거나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자, 이들 눈 밖에 나는
그러한 것, 그래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당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기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넌 왜 이렇게 사는데? 우리처럼 살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마음 가운데 준비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전에는 술도 잘 마시고 직장 동료들이 하는 대로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술 마시는 횟수가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가더라도 이전처럼 막 그렇게 포금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변화를 감지한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물어보죠. 야, 이전에는 너 술 잘 마셨잖아. 그런데 왜 안 마시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늘 내 할 일만 딱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남을 돌아보는 것에 익숙치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직장 동료가 막 무엇인가를 막 바쁘게 막 힘들게 막 이것을 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요. 그때 이제 이 직장 동료가 이런 일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또 물어봅니다.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늘 너의 일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날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너 요즘에 달라진 것 같아. 왜 그래? 요즘에 뭐 있어? 뭐가 어떤 변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군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왜 편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물어볼 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한 그 말, 즉 말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할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려움은 14절 그 앞에 나오는 두려움과는 달라요.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자,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심지어 회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동료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성도님이 절에 가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스님들이 이제 쫙 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 스님들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외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었을 때 속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혹시 스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또 우리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넓혀가다가 필요하면 정말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겠죠.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집은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굴뚝같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이제 집에 갔더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제사상을 막 이렇게 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제사상을 확 엎으면서 이제부터 우리 집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렇게 할 정도면 이제 대단한 용기인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할까요? 이 굉장한 용기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용기를 이럴 때 쓰라고 그 용기를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또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대한다든지 무조건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일까요? 일통청화공. 제가 외운 겁니다. 제가 한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일통청화공.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항상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이게 선물로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손도장이 이렇게 누군가의 손도장이 딱 찍혀 있죠. 자, 며칠 전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하얼빈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예, 안중근 의사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글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리순 감옥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을 때 당시 간수장이었던 기요타라고 하는 분에게 선물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유묵이라고 하죠. 유묵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저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붓으로 이제 이렇게 쓰신 이런 작품들, 남겨진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유묵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자, 비록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지만, 자, 일본인 검찰관 또 통역관 그리고 간수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글을 받은 기요타 간수장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요타 간수장 밑에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전담했던 그런 간수가 있었는데요. 지바 도시치라고 하는 그런 간수 역시 안중근 의사로부터 앞서 기요타가 받은 그런 유묵과 같은 그런 작품을 이 지바 도시치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지바 도시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증손자까지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증손자가 이 작품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저 한국이란 저 나라에게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1979년에 이렇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겐 원수지만, 자,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니 안중근 의사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때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만일에 요 비슷한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사살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증오, 분노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갖고 있는 그 증오심, 그 분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안중근 의사의 전담 간수인 지바 도시치 역시 처음에는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계속 가까이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를 계속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증오심이 존경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간수인 이 지바 도시치,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직한 모습이 있었지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달리 이 안중근 의사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어떠한 대우를 하면 이 안중근 의사가 막았대요. 나도 다른 죄수들처럼 똑같이 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 대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안중근 의사가 있는 방을 예를 들어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볼 일이 있어서 그 방을 가게 되면 이 안중근 의사가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바 도시치의 이 증손자의 증언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증언과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마지막 간수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처형당할 즈음에 그 이제 이 지바 도시치와 이제 나누는 그 대화가 굉장히 제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그 아무리 그 범법 그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당하면 그 시신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일본 형무소에서 이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를 묻을 그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지바 도시치 이 사람도 가가지고 그 구덩이를 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상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상관이 뭐야 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견을 확 묵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중근이라는 이 사람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요. 우리 정부에서도 몰라요.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아직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지바 도시치가 안중근 의사가 묻힐 그 구덩이를 파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의 군인인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 나라지만 어떻게 이 사람의 그 시신을 그렇게 아무데나 그렇게 매장하려고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안중근 의사에게 가가지고 제가 일본의 군인인 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안중근 의사가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작품을 미리 썼다가 이 지바 도시치에게 이렇게 쭉 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제가 드리는 글입니다. 지바 상병이 날 감시한 것도 내가 대한제국 의병으로서 이토를 죽인 것도 다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곧 처형장에 가야 하는 순간인데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과 다르지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그 영웅을 죽인 적국의 암살자이지만 안중근 의사를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태도, 온유함의 원형인 것이죠. 온유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장에서부터 쭉 이제 편지를 써갈 때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에서도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9절,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9절인데, 자,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육신은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했을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승리, 그 모든 악을 이겨내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당신의 승리를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영혼들, 자,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는 그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방주가 완성되자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을 다 태우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 8식구만이 그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이렇게 8명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홍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적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그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예수께서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홍수, 비가 엄청나게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해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발생한 건데, 자, 이 홍수, 물, 어마어마한 이 물, 그러나 그 위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물 속에 수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물에 수장되어서 죽은 그런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조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를 강조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노아 홍수에서 그 방주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노아의 그 방주를 강조하지 않고 그 심판의 도구였던 물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그 심판 때 쓰여진 그 물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쓰는 그 물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몇 분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세례는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세례를 집례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강이나 바다로, 아니 바다는 아니겠다. 바다 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면 눈이 엄청 매울 텐데, 강이나 냇가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이제 물에 푹 담그죠. 담갔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꺼내죠.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에 탁 들어갈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탁 나오면서 숨을 탁 쉬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침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강물에 잠겨 세례를 받는 것은, 자, 강물에 잠겼을 때 우리가 물에 잠기니까 몸에 있는 때가 조금 떨어져 나가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우리처럼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물에 딱 잠기는 순간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을 때 너희의 그 육체에 있는 그 때가 씻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 너희의 양심이 새롭게 되었다. 선한 양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고난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지? 처음에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싹 다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붙들려 신문 당하실 때, 또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그렇게 당하실 때 우리는 또 어쩌면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은 최악의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 점점 죽어가신 그 예수님은 최악의 실패자가 아니라 최고의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억울하지도 않아? 그 사람이 널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줘?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자, 우리의 그 태도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그냥
스치듯이 그냥 스킵하듯이 그렇게 넘어간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소망에 대한 그 이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장엄함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머리에 확 들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예수님과 함께 그 유업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승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점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장엄함이 어떤 것인지 점점 또렷이, 전에는 하나의 형체도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또렷이 머리에 좀 그게 이런 건가? 이런 건가 보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그날의 승리의 기쁨이구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겠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영광스러움이 확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장엄함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단지 성경에서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점점점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주의나 잘못, 악행으로 벌어진 고난이라면 마땅히 회개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내가 돕고자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찾아온 고난의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의 때를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 장차 내가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에 대해서 미리 수수료를 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복권 사라는 그런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복권 샀을 때
딱 뭐 예를 들면 10억 당첨되면 33%가 세금이라며요. 2억짜리만 당첨돼도 22%가 세금이라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모르겠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찬란함과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고난이 1%나 될까요? 이거에 비해서 0.1%나 될까요? 0.01%나 될까요? 이 정도 선수수료를 떼는 정도면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이만한데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할 때, 야, 너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럴 때 열받아서,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렇게 악에 받쳐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그 함성, 그 찬란한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받을 영광은 이거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누려. 괜찮아. 이런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